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네,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기간 동안 고난 받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금식하기도 하고, 요즘 청년들은 뭐 미디어 금식 많이 하죠. 네, 또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좀 저는 마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잔인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거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좀 잔인한 장면 나오면 막 내 손가락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발이 이상한 것 같고 나만 그런가? 네, 그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그 정도의 극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물 마셔도 돼요? 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평가한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고난의 연속인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난 중간에 당연히 이거 물어보겠죠. 네. 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만 봤을 때, 뭐 우리의 구원 둘째치고 예수님만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순종만 하고 또 때로는 어느 정도 불순종도 했다면 이 정도의 고난의 길은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고난의 연속이었다.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암암리에 느끼는 게 뭐예요? 평안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거는 조금 원하지 않는 삶이고 또 배운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의 연속이다. 어떠세요?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반감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믿는 게 좀 숨막히지 않아요? 그렇지, 나만 그런가? 제가 얼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대체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화된 신앙, 이거였죠. 그래서 세속화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쓸모없는 상태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컷 정죄감에 빠지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세속화된 신앙이 문제다, 세속화된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빠진 흔히 말하는 뭐 문제라고 여기는 세속화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범법 행위를 요구합니까? 뭐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뭐 성적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 돼서 우리가 신앙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 하고 싶은 거 우리도 하고 싶은 거고, 남들 갖고 싶은 거 우리도 갖고 싶은 거고, 남들 즐기는 거 우리도 즐기고 싶은 건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처럼 놀면 이상하게 우리도 자책감에 죄책감에 빠지고 이상한 기분 들고 찜찜하고, 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또 아쉬워서 놀자니 찜찜하고 그러자니 신앙을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한 상태에 걸쳐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을 왜 우리만 그런 고통과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답답합니다. 밖에 한번 보세요. 벚꽃이 얼마나 폈어요. 여기 보세요. 답답하죠. 그래요. 나만 믿으면 안 좋나 봅니다. 인스타를 검색하다가요,
어떤 분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세요. 신앙생활은 재미없지 않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잠깐 보다 말았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목사님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라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이 재미없지 않다 라고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이 대답인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죠?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설교 시간이 그나마 괜찮지만, 수련회 때 재밌었지만 내가 여기만 쓰면 은혜가 안 되니까 자잖아요. 끄덕여. 은혜가 되면 재밌는데 은혜가 안 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줄인 겁니까? 아니죠. 그럼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이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이거죠.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어떻게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시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저것도 하고 싶고 반대도 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충만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 바램과 실제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원하는데 안 되는 거지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건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줄이고 왜 우리는 목마르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뭔가 하나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데 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냐? 이 약속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40절에도 보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도 보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결론하면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뭐냐? 예수님 안에 가득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함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생명을 언제 온전히 누리냐?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은혜를 누릴 때도 이루어지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특별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걸 체험한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무리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합니까? 예수님께 먹고 배부른 떡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약속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왜 누리지 못해? 왜 나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많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왜 이토록 답답하고 괴롭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들을 자꾸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 텃밭 있는 거 아시죠?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백옥이 묻혀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정보를 같이 공유했어요. 왜? 내가 우리 청년들 사랑하니까.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지만 백옥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다음 뭐였지? 그래서 이 돈을 이제 나눠 갖기로 했어요. 우리 지금 한 여기 몇 명 되려나? 한 30명 넉넉 잡고. 그러면 이걸 이제 같이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서 땅을 팝시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온 친구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만 들었어요. 자, 텃밭 가서 땅을 팝시다. 이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가겠죠. 아마 가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들었던 지체들은 그냥 가고 또 몇 명은 귀찮아서 하다가 그냥 그만둘 거예요. 그 나중에 나눠준대 하고 열심히 팠어요. 근데 파다 보니까 힘들어요. 아이씨,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말을 믿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백옥이 진짜 있다라고 믿고 따르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내가 2022년 우리 청년부 목표 100명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준 우리 리더들도 있고 또 헌신해주는 우리 리더들도 있는데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제 말을 믿는 지체들은 열심히 땅을 팔 겁니다. 100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팔 거예요. 왜 이렇게 파야 돼요? 라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당연히 그 파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 뭔지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명품 백으로부터 애플의 그 풀 장착, 핸드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그럼 또 뭐 있어요? 팟, 요즘에 이거 이쁘다며 헤드셋, 뭐 맥북까지 뭐 다 생각하면서 팔 거예요. 뭐 해외여행,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막 생각하면서 힘든데 힘든 줄 모르고 파겠죠. 물론 하다가 힘들면 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옆에서 열심히 하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하고 요령 피우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물을 안 주세요? 왜 목사님은 열심히 안 파세요? 투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100억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파요. 이해되세요? 분명한 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00억의 가치와 그리고 그게 진짜 이 땅에 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믿음의 여정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냐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 인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파다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좀 열심히 하니까 좀 요령 피울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 그래도 끝까지 파는 사람. 마지막 때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압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아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고,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고 우리 안에 충족만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돼서 여전히 믿음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원망할 때도 있겠고,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끝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마지막 날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랑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25절부터 71절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이 생명의 떡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경험, 그 이적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에 나를 따르는 거다. 그게 아니라 네가 내 표적을 봤으면 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아는 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불러서 따른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인격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배불리게 해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36절에서 예수님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 표적을 봤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66절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을 대부분은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67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이야기하시지만 뭐 그 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겠냐?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믿고 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12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알고 믿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만 누리겠습니까? 오직 믿고 따르는 자만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버틸 수 있고요, 버티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함께 같이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어졌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믿은 것 같은데 믿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서 따라간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 어떤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왜 은혜냐?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의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37절에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39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44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45절에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46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65절에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잘 아시죠? 혹시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냥 한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 영적인 거장으로 이제 뽑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제자였죠. 그러니까 그 아래서 많이 배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아시죠? 제자훈련을 도입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책을 봤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랑 여자잖아요. 성의 문제로 많이 넘어지고 있을 때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은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젠 정말 끝이라는 순간이 있었대요. 이제는 정말 끝났다 하는 순간이 왔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많은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끝이라는 순간이 있었대요.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이분이 뭐 영성 훈련을 잘해서,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결단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본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성향상, 사람의 특징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말씀을 따르는데 마음이 약해서 상처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세상을 많이 누리다가 하나님 만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그곳 가운데 갈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할까? 오늘 본문을 정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갈등 가운데 스스로가 자책하고 나 자신도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반드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간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을 가운데 뭐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